이민년 호랑이 해입니다. 송구영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처럼 멋진 인생, 멋진 신앙을 쌓아가는 2022년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렬하고 열정적인 호랑이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열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히 쌓여가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이기는 맹수의 모습같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두려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승리가 있는 축복의 모습이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2022년 한 해 우리 천성 감리교회에 귀한 직책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서약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합시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교회를 빌드업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2022년 한 해를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부름받은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축복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채워주시는 은사와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또 시간들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성의 모든 섬기는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새로 채우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잠시 나누었지만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리고 또 묻고 가고 우리가 함께 교동문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기억하지 아니해야 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2022년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 또 영적인 게으름 안 좋은 기억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그 빈자리에 2022년 채우실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의 기대가 가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 시대를 열어가며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야말로 신앙인이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또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며 올 한 해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고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복된 열매들을 만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귀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 삶의 모습이 피폐한 상태에 다달해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들이 어두운 시대, 코로나의 시대, 또 여러 가지 고난의 시대를 지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태뿐만 아니라 삶의 피폐함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자, 새로 세우자, 회복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복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축복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아름답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 위에 서서 기쁨으로 그 길 가기를 원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그 아름다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천성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 4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처지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의 시작을 보면은 주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에게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구별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라고 하시느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슬픈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마음이 상한 자, 이러한 자를 고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함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로된 자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죄에 붙들려 있습니까? 죄악의 근심이 쌓여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보혈의 은혜는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에워싸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는 주변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둠들이 있습니다.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임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실 수 있는 2022년, 그리고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또한 근심 대신 찬송을 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근심, 슬픔 이러한 것에 빠져 있었을까요? 우리들도 종종 절망, 근심, 슬픔, 죄같이 흩어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빠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사실은 증상을 바라보며 증상을 없애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지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증상만 없앤다고 해서 원인이 치료되지 않으면 또 그 증상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재와 같은 근심과 같은 슬픔과 같은 영적인 피폐함과 삶의 안타까움들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는 자만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던 복된 백성들이었는데 때때로는 꼬꾸라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좀 잘 살고 풍요로워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리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세워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를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40년 시키셨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면 그들은 섰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순종과 함께 광야의 길들을 갔던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우려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저버리고 그 풍요에 빠져서 점점 이방의 문화와 섞이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요가 그들을 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갖기를 원했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바알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의 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다산의 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아세라 묵상을 세우고 바알 신을 섬기면서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더 돈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어디에서? 이만하면 됐지, 그런데 더 가질 거야, 나의 힘으로 이제 더 많이 부를 축적하면서 나는 편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풍요의 신이 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슬픔이, 죄가, 근심이 다시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로우면 그것들이 없어질 줄로 알았는데 영이 피폐해지자 오히려 삶의 피폐함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은요,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쟁 나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요, 자연재해 앞에서 일순간에 험하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닥친 토네이도 보십시오. 한 마을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상한 기후들이 있는지, 미국 시애틀이라는 도시는요, 눈이 없는 곳입니다. 작년에도 눈이 왔고 올해는 눈이 와서 일주일 동안 영하로 내려가는 도시가 아닌데 영하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일주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데 자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경제적으로 연약했는지를 금방 돌아볼 수 있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혼식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그에 궤도를 하고 보리를 섞어 먹으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정말로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간구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복을 누리고 있고 풍요를 누리는데, 풍요로워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슬금슬금 다시 바알을 섬기며 자만해져 가지고 영이 연약해지는 모습으로, 쇠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근심과 슬픔과 채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쭉 이어져서 우리 잘 산다고 풍요로워졌다고 주일 예배 슬금슬금 빠집니다. 캠핑 간다고 주말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도 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소홀해집니다. 2019년 2월에 제가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갔다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1900년도에는 초반에는 세계 5대 강국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6차선 편도 고속도로가 있는 그러한 1900년도 초에 그걸 건설하고 수많은 멋진 유럽풍의 건물들과 문화의 유산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쪽박을 찼습니다. 완전히 IMF 구제 금융을 받고 그래서도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피폐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 주변에 딱 나가면 신발도 없이 그냥 다니는 아이들이 즐비합니다. 공책과 노트가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그런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들에게 물건을 갖다 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1900년도 초에는 세계 5대 강국이었던 나라가 왜 그렇게 됐냐? 자만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고. 그러면서 복지를 한다고 해서 어설프게 사회주의를 표방하다가 그렇게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영이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 이렇게 하나님 대신 돈을 우상으로 삼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깊은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인은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영적인 기쁨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만나는 그러한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차이와 중요성을 우리는 구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잃었습니다. 그러니 영으로 피폐해지고 예배가 그쳐지고 회개가 그쳐지고 찬양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그쳐지니까 피폐함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영적 피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삶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제 근심 그리고 슬픔이 자리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러한 증상이 온 원인은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열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신앙이 쇠하게 됩니다. 신앙이 쇠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 게으름이 오는 이유를 바로 송구영신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바쁘다, 힘들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댈 때 영적 게으름이 옵니다. 힘들다고 핑계댈 때 영적 게으름이 옵니다. 그것이 열정을 쇠하게 만듭니다. 열정을 쇠하게 만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이 쇠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초나 연애할 때는 사랑이, 열정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살핍니다. 아프다고 하면 뛰어가서 약 사다 주고, 다쳤다고 하면 밴드 갖다가 직접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감동받고 또 서로 기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열정이 살아있는 그러한 게으름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익숙해지고 또 삶이 고단해지고 힘들고 뭐 이러면은 그런 거 다 사라지잖아요. 열정이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뭐 다쳤다고 해도 뭐 약 찾아서 발라 하고서 그냥 끝납니다. 섬세하게 살피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섬세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 긴장을 가지고 이 섬세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들을 느끼고 또 듣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우리의 영은 쇠파되고, 그래서 그곳에 슬픔과 걱정과 죄와 안타까움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달력에 보시면 성경 어떻게 1년에 한 번 통독해야 되는지 또 범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러면 그거 매일 하루에 3장 이상씩 읽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작년에는 가로놓기가 나왔지만 그 범위 내에서 성경 퀴즈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으면 다 답하실 수 있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적 일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말씀 노트를 한 권씩 다 나누어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감동의 음성을 주시는 성경의 구절들을 잘 써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받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제목, 기도에 하시고 싶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영을 흥하게 하고 다시금 영적인 게으름들을 온전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요, 신약성경을 한 장씩 읽을 겁니다. 신약성경을 한 장씩 읽고 깊게 묵상하는 큐티를 할 겁니다. 큐티를 하고 나서 그 영상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떠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 한 장의 말씀을 읽고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영적 게으름과 자만한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롭게 서기를 원하시고, 새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새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강단을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한 해의 키워드를 빌드업이라고 정했습니다. 빌드업, 어떤 뜻이냐면 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키워드, 요즘 뭐 키워드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2022년 세워 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빌드업은 특별히 전문적인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축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 축구들 다 좋아하시는데요. 축구에서 빌드업이라는 용어는 공격할 때 이제 공격수들이 뭐 모든 팀이죠. 팀이 골문,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서 다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비,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없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골을 넣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방해가 있는 것들 뚫고 나가는 건 어렵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한 의가 이 땅에 성취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방해가 있습니다.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도전이 있고요, 세상의 유혹이 있고 수많은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뚫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인 공격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영적인 그러한 빌드업이 뭐냐면 공격의 그러한 길들을 찾아서 상대방의 골물까지 전진하는 그러한 일들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공격 빌드업.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어두운 세상이 우리 앞길을 장애를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영적으로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골,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한 마음이 되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열매를 쌓아가는 모습, 이것이 빌드업의 모습입니다. 2022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을 쌓아나가셔 열매가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목표, 사명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축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늘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또한 환경들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열매를 쌓아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축구 선수들이 각각 따로 놀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팀 스포츠.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은 모두 각각 다른 은사대로, 각각 다른 직책대로, 각각 다른 모습대로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사를 받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초대교회 모습, 가장 복된 하나님이 세워가 쌓아지기 시작했던 처음의 모습들, 성령이 충만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각각 가정에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성전 모이기 힘썼다는 것은 공예배 의미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빌드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각각의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친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이러한 소그룹의 사역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작게 모여서 나누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 모인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예전에 그 한미 군사 훈련하는 이름이 팀 스피릿 훈련이었습니다. 팀이 되어서 각각 달라요. 군대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 모여서 한 스피릿을 가지고 팀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군대 생활을 육해공군, 해병대, 또 미군 같이 있는 부대에서 했습니다. 다 다릅니다. 제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가 되어야지 군대가 잘 움직여지고 하나의 목표, 적군을 무찌르고 우리를 방어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살던 곳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입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공군 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애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플이 있는데 이 채플은요,
국보입니다. 미국 국보. 왜냐하면 비행기 재질로 그 건물을 지었어요. 날개 재질로. 그래서 국보가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인데 손님이 올 때마다 그곳을 모시고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종종 느끼는 것인데요, 사관학교 학생들인데 군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걸어 다니는데 흐물흐물 대화 5도 열과 5도 안 맞춥니다. 그냥 자유롭게 다닙니다. 저래서 군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군인이 군기가 있어야지 하지. 그런데요, 언제 색다른 모습을 보았냐면 풋볼 경기가, 미식 축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안에도 이제 미식 축구 외부 경기장도 있고 내부 경기장도 있는데 굉장히 큰데, 외부 경기장에 육군과 공군이 이제 풋볼 경기가 붙었습니다. 성기 전에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엉망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딱 시작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정말 멋있게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탁탁 맞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성령님이 주시는 한 사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지만 너희 내게 약속한 것들을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같은 말씀을 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또한 한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회복의 선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마음의 첫 시작도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했을 때 시작된 것처럼 모든 120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타난 모습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다 다른 나라 말이었습니다. 각각 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어요. 한 일은 다 똑같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한 마음이었었는데, 마음을 같이 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습니다. 은사는 달랐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박해가 들어오죠. 방해가 들어옵니다. 방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적을 합니다.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방해를 이겨나가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이 사실을 나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니까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빌드업, 쌓아가는 키워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목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각의 가정에서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거 어떻게 이루어졌냐?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천성교회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성전을 사모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너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나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빌드업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빌드업. 올 한 해 이 모습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쌓여져 가고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